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뭐냐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성탄절 전 4주일, 성탄절 전 4주일을 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대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림하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초림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죠. 만났던, 그리고 안아봤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건지, 첫째는요, 의롭고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성경에 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의가 있습니다. 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삼가 지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한 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대립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피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아주 잘 보입니다.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노아는 아무도 짓지 않는 방주를 7 식구와 함께 90여 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홍수로 심판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배를 짓는데 그것도 산중턱에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했겠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최소한 한 90여 년을 배를 지었는데 말입니다. 때로는 저 미친 늙은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노아를 의인이다. 노아를 뭐라 한다고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이 세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앞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어땠겠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한 대로요?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준행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준행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의인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노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노아의 8 식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여기서 옛 세상은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했다는 건데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하셨다. 그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아의 8 식구 외에,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 반대말이 뭡니까? 경건한 자를 말하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노아와 8 식구는 의를 향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자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게 된 거고.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시므온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경건이 뭐냐 할 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본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속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교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돼 그걸 갖다가 세속화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세속화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성도인데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죠.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거룩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뭐와 뭐의 구별입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이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구별이다. 그 다음에 속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인데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구별된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속화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좀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가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듣고 타락하는 세속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세속화된 사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므로 노아와 그의 7 식구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누가 그 위에 계시더라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의 위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시몬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머리 위에 계시더니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다가 성령이 위에 계셨다,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26절도 볼게요. 26절도 읽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뭘 받았대요? 누구의 지시를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시를 받지. 그러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속화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민감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것에 민감해 있으면 세상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자, 누구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대요?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시몬을 보니까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다렸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다시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성령과 함께 기다리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강조를 안 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부터 벌써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 바로 직전에,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뭘로요? 자,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때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의 감동 주시는데 내 생각으로 그걸 자꾸 차단하고 막게 되면 그거는 성령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감동 주실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다. 만약에 여러분 성전 안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계셨는데 성령의 감동 주셨는데 성전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감동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야, 참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성령님과 함께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신약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이 거의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신약의 율법은 속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기가 극히 어렵다.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의 신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무슨 또 지시 또는 감동,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만 무슨 직통계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뭐 받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요. 성경상 보게 되면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 언약을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데 이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시에 대해서 시므온만 알고 있었던 특별한 계시였나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계시였나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계시였습니다. 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이제 마귀한테, 사탄한테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딱 한 분, 여자를 통해서,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난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아멘.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입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5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동정녀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잉태시켰냐? 자, 성령께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전가가 되어서, 전이가 돼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게 되고,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고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걸 없애주실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의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남자하고 상관없이. 이걸 믿는 게, 자, 사도신경을 우리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자,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로요? 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이 4가지는 지금 다 이루어졌죠? 그때 이루어졌죠?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우리는 재림이라 한다. 재림 또는 강림. 우리가 이 대림절의 의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 시몬이요, 성령의 지시, 감동 이걸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나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에게 예언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은 뭐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는. 예언이 언약이죠. 성경에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요, 또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시므온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받고 그 사람만 초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누구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들었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를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아기 예수님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몬뿐만 아니라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다수는 못 알아봤죠. 오히려 어땠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다. 성령의 감동이. 아까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한다.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7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러면 5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물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피로도 임하셨고 말씀으로도 임하셨는데 이 증거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 성령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몬을 통해서 시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하는지 이걸 알려면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의심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께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있잖아요. 그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도 그런 마찬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내 힘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하지 않고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죠. 겉의 법은 순종하는데 속의 법은 순종 못했죠. 바울이 순종 못했다면 우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 받는 위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난이 있죠. 예수 믿으면 막 다 죽이는 고난이 있죠. 이마 또는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고 파는 거 매매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들림받은 사람들, 그 고생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은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 위로받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실제로 그래요. 언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미국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 그 쌍둥이 빌딩이 폭격을 당했을 때 한꺼번에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갑자기 급격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늘었어요. 어떤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무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 수고했다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가 물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성경상 봤을 때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선지자도 안 보내고 이 시기를 갖다가 400년 시기를 침묵시대랍니다.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메시아 이제 틀렸나 보다. 그리고 포기했을 수도 있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기다려라.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설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침묵 시대에 살았지만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끈질기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월이 세상이 태평하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이런 세대에 누가 그렇게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흔들려서 안 되는,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준비를 잘한 여러분은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요.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만 그리스도를 사모한 게 아니라 모세도 시므온보다 더 1450년 이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7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아멘. 누구를 위하여 받는 능욕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봤다. 무슨 상입니까? 천국상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아멘. 것 자, 보이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이것 때문에 다 참았다는 거. 그가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애굽 왕의 진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요?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지금은 핍박받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참 사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자,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는 지금의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바라보며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그걸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라. 얼마나 그때 행복하겠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의 이익을 바라보고 얽매여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영원한 은혜, 그걸 바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 해라? 회개해야 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쭉 14절까지 아까 읽었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죠. 그때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은 어땠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하실 것을 끝까지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드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 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그가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 말년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거기 4장에 보게 되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곧 주님께 갈 때가 됐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세 가지 신앙으로 살았었는데 우리도 시몬의 그 세 가지 신앙을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 지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렇게 보답해 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드리시고 수고했다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